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을 한 두 심판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이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참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롯이 자기가 갈 곳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요단 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이 이제 그 지역이 느껴졌다면 정말로 문화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 육신적으로 그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노아 때도 보면은 그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는 먹고 마시고 뭐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어서 그 곡식을 거둔단 말이에요. 거두면 그것을 시장에 와서도 팔고 또 팔면 사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돈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얻음으로써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살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건데 결국 목적은 돈이단 말이죠.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집도 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만몬의 신이라 그러거든요. 돈이 이 세상은 돈을 신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신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돈이 신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쌍놈이라도 돈만 있으면 양반이 와서 꼭 즐거운다. 그 돈의 권위라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를 주고 또 어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돈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친한 친구도 돈 때문에 배신해버리고 또 돈 때문에 살인해버리고 돈 때문에 모든 나쁜 일은 그거 다 돈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문화를 발전시키거든요. 사람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또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이 돈 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이 세상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다 100% 낚시만 좋아한다면 문화가 다양할 필요가 없다고요. 낚시 하나만 있으면 다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취미생활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고요.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 사람들이 이제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문화의 그 다양성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진 그 돈으로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기쁨을 거기서 찾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 못하게 문화를 발전시켜서 사람이 그 문화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붙이고 그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에 묶여 살 수 있도록 이 문화를 자꾸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때는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보리밥 한 그릇하고 시락국하고 김치하고 너는 그것만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먹는 그 가지수가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동 한 그릇 먹으러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오는 사람, 당일에 막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뭐 작은바리 해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저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가지고 그 무리에 묵고 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유명하다는 음식집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음식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그 가지수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찾아서 이렇게 즐거움을 이게 갖듯이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은 단지 그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즐긴다는 말은 마음을 그쪽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자꾸 현실적인 육체 위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믿음도 현실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믿음, 뭐 사랑도 용서도 다 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행위를 용서합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도 남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근데 이거 맞기는 맞는데 50%는 맞고 50%는 안 맞는.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뭐 이웃이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그것도 용서해 줘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내 지옥 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영원한 천국,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현실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뭐 행위를 용서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용서, 사랑, 이것은 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용서, 영원한 천국, 이것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설교도 사람의 육체에 적용을 시키고 현실에 적용을 시키고 세상에 적용을 자꾸 시키면
우리 믿음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은 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래적인 거잖아요.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하지만 자꾸 현실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생활적인 것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맞춰버리니까 내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도와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이쪽으로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쪽으로 마음이 희미해져 버린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돈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별 유익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 기쁨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어떤 덕이 되는 말, 또 가정에 대한 말,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교훈들,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복에 대한 그런 것에 듣기를 원하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현실에 내 마음이 와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그것에 내 마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와 있으면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밤에 오시는데 밤에 온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는데 그 어두움 속에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어두웁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이름 불러요. 교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했고 등불이 꺼져갈라 하는 사람 꺼지지는 않았어요. 꺼져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꺼져갈라니까 막 캄캄한 거지. 희미한 빛은 있지만 캄캄한 아주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 못했다. 신랑이로다 했는데 이들은 맞이를 못했다. 불신자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노아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뭐죠?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겨서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 교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의 마음이 많이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있느냐. 저울질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다. 내 마음이 세상 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쪽에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쪽에 있으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 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또 소돔 고모라 땡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성읍이 불타버렸거든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롯과 두 딸을 살아나왔거든요. 마지막 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할 때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고 못 들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고, 그때는 다 그 시대는 정말로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세상에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쏟아졌나, 기울어져 버렸다. 그런데 주님이 노아 심판이 딱 임한 것 같이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성에 딱 쏟아지는 것 같이 순간에 쏟아졌거든요. 주님도 도둑같이 순간에 번개가 번쩍해서 서에서 동이 비치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그 당시는 마치 그 환경이 하나님의 동상 같고, 정말로 문화적으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그 환경, 어떤 그 문화, 그런 발전이 되어 있는 그때였는데, 그때 심판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다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지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생산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느 시대든 됐는데 왜 이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을 썼느냐 이 말이죠. 그 노아 때하고 소돔 고모라 때 결혼관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봐야겠다. 소돔 고모라 때는, 그때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 둘인데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 멋있다 하고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S극과 M극이 서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세운 이 법에서 변질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 그때 그 괴로운가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이 뭐죠?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이것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남자가 결혼한 게 합법화돼가지고 법적으로 부부가 인정을 받는다. 지금 결혼관이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조론이라고 있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각자 알아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게 조론도 있고 비혼도 있더라고. 요즘은 또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안 낳는데요. 아이는 자기 인생을 아이에게 다 빼앗긴다고. 하나님이 혼인의 법을 세운 것은 생육번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생육번성인데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만 정욕적인 사랑으로 그만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 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뭐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이제 하는, 그때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관도 마지막 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 깊이 안 빠졌다면은 큰일 났다 하면서 뭐 돌이킨다든지 이래 할 텐데,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어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타난 징조들이 눈에 보여도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예, 멸망할 때까지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어요. 밥을 이제 저녁을 하려면 맷돌을 갈아야 돼. 밀을 해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먹거든요. 맷돌을 해가지고 밀가루 이제 그 가루를 해가지고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빵을 두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내가 이 빵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먹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산다. 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를 간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14장 그 6절인가 보면은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바울도 그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맷돌을 갈아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같이 매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구워가지고 배가 고픈데 이걸 먹어야 또 뭐 내가 살고 뭐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 그럼 맷돌을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그만 뭐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마음도 없는 예물을 드리고 마음도 없는 기도하고 듣기도 싫은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은 입술은 나하고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저들 속에 믿음이 없다.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품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은 가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매를 두 사람이 갈고 있는데 예형적으로는 다 교회에 같이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을 안 봐요.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안 본다. 왜?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 자기 포장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봐서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천국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줄 사람은 버려준다. 농부가 타작을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 같이 주님이 올 때 똑같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구분을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갈 자와 데려가지 않을 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 두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구분한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반대는 뭐죠? 잠을 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잠자고 그런 게 없어요. 이미 그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은 사람들 중에 지금 밤중에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거 사는 어떤 목적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내가 자기가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돈을 벌어도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전부 다 글을 쓰는 거죠. 돈이 많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몇천만 짜리 이거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깨어있거라.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밤에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밤에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은 밤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되면 영적으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기 바로 전에 암흑 시대, 400년이 암흑 시대였어요.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 그 공간 사이가 400년인데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해요. 근데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더 여호수아가 이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그때부터 다윗이 등장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암흑시대,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있으나마나고 사사들도 믿음이 없었고요. 왕도 없었고요. 그러므로 자기 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탁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딱 세워서 나라를 딱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밖에 없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바로 앞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고 다윗이 등장하기 그 앞에는 사사시대, 그게 암흑시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 바로 앞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 부르고 다 맷도 같이 갈고 있어요. 밭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리 중에 데려갈 자가 있고 안 데려갈 자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내가 맷돌을 갈아도 밭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이거 내가 돈 벌어가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하게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이 오시면 오시면 나도 부활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예수님과 항상 같은 생각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40절에 보면 40절부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 맷돌을 갈 때는 밤에 갈죠. 밭에 일할 때는 낮에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전 세계 동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낮이면 우리나라 반대편 그거는 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시적으로 일시에 주님의 재림이 딱 일어나.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천사를 동서남북으로 보내서 먼저 데려갈 때는 딱 구분해가지고 딱 데려간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버려둔 자가 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반대는 잠잔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고요. 육신은 잠을 많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영혼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시 어느 때 주님이 오실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기다려야 돼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야 돼요. 도둑은 언제 오죠? 밤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밤이라는 말은 세상에 이런 물리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상당한 어둠이라 밤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온다는 겁니다. 안 오겠지만 한 10년 후에 오겠지. 20년 후에 오겠지. 아니 갑자기 막 온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26장, 25장까지 이 말을 해요. 근데 26장은 이제 유월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증조,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내가 올 때에 어떤 자는 올라갈 것이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